여러분, 호사유피 인사유명 들어보셨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호사유피 인사유명. 그 말 속에는, 격언 속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것은 사람 한평생 살면서 보람되게 살자는 것이죠. 그리고 공익주의자가 되어서 내가 지나간 발자취가, 삶의 자취가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을 유익해 하자. 나아가서 인류 발전에 이바지하자. 역사의 중심적인 인물이 되자. 좋습니다. 그러나 또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 명예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한다. 여러분, 참 욕망이라는 것은 끝도 없습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욕심이 뭐냐? 이 명성이라는 겁니다. 성욕, 물욕, 권력욕 등등 많은 욕심이 있지만 마지막에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명예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는 견디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 등지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빵으로도 시험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하기만 하면은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주겠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뛰어내려라. 성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만약에 살아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를 추앙하고 환호하며 따를 것이 아닐 것인가. 사람은 저도 그렇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좀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회 발전을 위해서, 신앙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피곤한 삶이에요. 그래서 공치사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업적을 통해서 자기를 은근히 과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는 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주목받으려고 그래요.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조그만 일을 해놓고 과대포장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금하고 애를 쓰고 힘을 썼는데 사람들은 몰라준다. 그런 사람들은 평가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날에 가서 주님이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로 우리는 모든 눈물이 다 닦여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주목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서 서론적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왜 우리를 주목하려고 하느냐?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 12절에 보면 나은 사람, 여러분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침받는 사람이 될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병든 사람이 나은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인생이 고침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은 사람은 누굴까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살펴본 대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전뱅이, 사도행전 4장 22절에 가보면 병 나은 사람이, 이 표적을 통해서 병 나은 사람이 40여서쯤 됐더라. 그러니까 40세 된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 병 나은 사람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는데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갑자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늘 성전 문 앞에만 있었던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며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이한 일입니까? 병 나은 사람이 정신을 차고 보니까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면서 그 병 나은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병이 어떻게 나았느냐 생각해 보니 바로 베드로와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당신은 내 인생을 변화시킨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아마 그랬겠죠. 그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라면서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수십간에, 삽십간에 펴졌어요. 성전 밖 솔로몬 행강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백성에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번째 설교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방언이 임했을 때, 난곳 방언의 표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놀릴 때에, 조롱할 때에, 그때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사도행전 4장 4절에 남자만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병 나은 사람의 기적보다도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람 때문에 5,000명이 죽게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기적주의죠. 베드로가 백성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사람이 한 것처럼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걷게 된 것은, 뛰게 된 것은 개인의,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한 것도 내가 한 것처럼 꾸밀 때가 많잖아요. 하지도 않으면서도 조언을 했다고 속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을 행하고도 내가 한 게 아니다, 자기 부인을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때 제가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경건하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처럼 깨끗하게 주님 성품 닮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기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권능이 나타나면, 은사가 나타나면 교회가 부흥할 거고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고 주목받는 목사가 될 것이다. 그게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깨닫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죠. 그렇게 말씀하고 말씀과 기도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그렇게 거룩을 열망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보이고 싶은 것, 자랑하고 싶은 것, 드러내고 싶은 것.
그래서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그 끔찍한 죄가, 그 명예욕이 내 속 깊은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끔찍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거는 죽는 날까지 싸워야 될 거예요. 오늘 이 설교하면서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참 성경을 잘 풉니다. 어느새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내 욕망이라는 것이죠. 이건 감추어놓고 설교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부인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38살에 이 서부교에 왔을 때요, 처음에 붐이 일어나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땅을 사고 교회를 짓기 시작. 40대 우쭐해지기 쉽고 끊임없이 날 부인한다고 하지만 내 속에 뭐가 있나?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속상한 거예요. 교회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라 내 목회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못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도 내 속에는 그게 뿌리가, 이 명예욕의 뿌리가 나이가 들면은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사람은 죽어서도 자기 이름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서도 내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이게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에게 주목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목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속상한 것이 왜 속상합니까? 혹시 주위 시선 때문에, 평가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서론적으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야기하면서 본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3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그는 솔로몬 행각에 수없이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을 전도의 기회로 삼습니다.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12절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단지 증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단지 증인일 뿐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모였던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언약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구원자를 종으로 보내줬는데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걸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메시아를 모르고 하나님의 종 예수를 모르고 그를 로마 법정에 넘겨줬지만, 그러나 죽이려고 넘겨줬지만은 빌라도가 조사를 해보니 아무 잘못이 없어. 그래서 석방하기로 했지만은 너희들이 싫어하였다. 오히려 14절에 거룩하고 의로운 이 예수를,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더럽고 추한 불의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오히려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놓아주기로 구해서 바라바를 외쳐서 결국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15절에 따라합시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들이 살인자라는 거야. 우리는 살인자예요. 생명의 주를 죽인지도 모르고 지금 있는 저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종 예수,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 생명의 주 예수, 이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은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죽었지만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다 보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도 봤고, 사흘 만에 부활한 것도 봤고,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우리는 성령과 더불어 이 일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저 주목받고 싶어 해요. 자기의 성공을 통해서, 부귀 영화를 통해서, 영달을 통해서 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란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오직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과 또한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17장 10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목숨 바쳐 주의 몸된 교회를 충성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증인의 삶을 살아놓고 뭐 대단한 것처럼 우리는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전도하고도 뭐 대단한 것처럼, 기도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한 것을 대단한 것처럼 여겨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보다 권능이 있고 경건한 삶을 산다고, 나는 당신보다 기도 많이 하고, 나는 당신보다 더 전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한다고, 나 같은 사람이 어딨냐고 자기의 경력을 드러내면서 마치 명함에다가 수많은 경력을 적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알아달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증인은 증인으로 끝나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즉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주목받으려고 합니다. 아, 무슨 교회. 그런데도 그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람이 살아납니까? 증거해야 돼요.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는 2명이나 만났어요. 수많은 사람이 달리는 그 거리에서 팻말을 들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참, 그 2 사람을 만나서 내가 가서 격려하고 수고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2장 7절에 듣든지 안 했든지 가시와 찔레 가운데 거할지라도 예수는 생명이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거예요. 사람에게 주목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순전하게 증인의 삶을 살 때에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미션 토론토 신문이 생긴다고 하는데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딴 거 없어요. 그냥 세상의 소식지 많습니다. 그냥 단순한 교회의 소식 많습니다. 그냥 인터넷 치면 많아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신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신문을 읽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예수를 몰라서 방황한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전도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증인을 위해서 내가 권능 있게 살아야 될 것이고, 증인된 삶을 위해서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더럽고 추하게 살면서 욕심부리며 살면서 얘도 믿으세요 하면은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되는. 제가 어제 밤 비행기로 도착을 했는데 2시간 연발을 해서 2시간 늦게 도착했습니다만, 비행기 안에서 잠언서 읽고 싶어서 쭉 읽어나가는데 23장 29절에 탁 이렇게 마치 낚시질 하듯이 하나님 내 마음을 낚시에 탁 걸렸어요. 누구에게 있느냐? 도대체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거기 보면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지금 대한민국은요, 주말마다 광화문 일대가 아수라장이, 한쪽은 촛불 집회, 한쪽은 태극기 집회, 보수 진보로 나누어서 위태위태하더라고요. 이러다가 안 되는데 저러다가 안 되는데 29절을 읽으면서 흥청망청, 어딜 가도 흥청망청, 술집으로 가득 차 있고 노는 대로 가득 차 있고 소망이 없으니까, 미래가 안 보니까는 그냥 내일 죽을 터니 오늘 먹고 마시지 않는도다. 성경에 나온 고린도 교인들처럼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고 어느 외국 신문 기자가 이야기했는데, 위태위태. 도착해서 배웅 나온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동차 안에서 목사님,
뉴스를 보셨습니까? 무슨 뉴스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제가 비행기 타고 오는 그간에 이태원에서 헬로윈 축제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153마리가 아니라,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153명이 사망하고 103명이 부상을 당하는, 그것도 10대 20대 젊은이들이 피지도 못하고 10만 명의 군중이 몰려들어서 압살당하는 이런 비극, 바깥에서도 숨을 쉬지 못한, 전부 다 넘어져 가지고 숨이 끊어지고. 보도자료를 보니 그 골목에 4m, 넓이가 4m고 길이가 45m니 얼마나 좁은 골목입니까? 거기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릴 수가 있느냐? 전 정확히 모르지만은 거기 술집 클럽에 유명 연예인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렇게 그 골목에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위아래로 앞뒤로 그냥 꽉. 저들이 예수를 알았다면은 만약에 그 중에 예수를 듣지 못하고 죽어간 젊은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가. 헬로윈 축제가 아니라 이건 비극이에요. 전 세계가 깜짝 놀라.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전부 다 헬로윈이니까 전부 다 변장하고 나타나고 가면 쓰고 나타나고 하니까 경찰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도 경찰복을 입고, 소방관이 소방관을 복을 입고 들어가는데도 헬로윈 복장인 줄 알고 웃고 키득키득거리고 옷이 멋있다 그러고 안 비켜주더라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탓해본들도 무한하겠습니까? 영안실에는 들려오는 소리가 아들 이름을 외치며 딸 이름을 외치며 절규하는 소리를 들을 때 가슴이 찢어진다. 가슴이 찢어진다. 제 아들도 한국에 지금 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신혼여행을 갔는데 제주도 가고 부산도 간다 그랬는데 혹시 돌아와가지고 얘가 기분 낸다고 이태원 가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동선을 잘 모르니까는 전화를 했는데 얘가 안 받는 거예요. 실종 신고 받은 한 사람이 수천 명이라는데 하루가 지났는데도 2,300 몇 명이 실종 신고를 하니 젊은 애들이 어디 가서 나자빠져 있는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처음엔 전화 안 받더니 좀 했더니 전화가 왔어. 야, 너 어디냐? 이태원에 있냐? 그랬더니 아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데가 그러더라고. 부산에 친구 결혼식에 가 있더라고. 가슴을 쓸어내렸어. 나만 다행이면 그만이냐. 그 부모들 생각하니 막 가슴이 터진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내 아들만, 내 자식만 괜찮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번에 가보니까요, 한국의 어느 교회 2,000명, 3,000명 모이는데 고등부 학생이 20명이래, 20명. 어찌 이런 일이. 그런데 그 이태원에는 10대, 20대들이 10만 명이 모여서 벅적벅적거리는데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영생 얻고 똑바로 사는 나라와 민족과 국가의 지도자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예수의 증이다 하면서 이렇게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 설교의 요지 더 나아갑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뭐였습니까? 예수의 이름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지금도 살아있는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분입니다. 기도하면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언제 예수의 이름이 역사했었습니까? 예수를 믿고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강하게 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나의 믿음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다, 베드로에게서 난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의 출처가 어디서 났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났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의 출처가 예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 얻는 믿음, 역사는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주께로부터 오는 것을 좀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 믿음의 주, 기쁨의 주, 능력의 주, 평강의 주, 할렐루야.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믿음도 주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바로 예수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예수의 믿음이. 믿음의 주요, 이거는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케 하시니라는 것은 완성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근본으로서, 믿음의 출처로서 그분은 믿음의 시작이요,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기도하고 의지할 때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믿고 기도한다는 그 믿음은 예수의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로마서 1장 17절에 하박국서 2장 4절에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바로 뭐예요? 주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구원도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선물이다, 구원은 선물이다, 은혜의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쁜 겁니다. 선물 받으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그러도. 여기 보면은 나의 믿음 갖고가 아니고 나 누구의 믿음? 예수의 믿음.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앞에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절망은 물러갈지어다, 근심은 물러갈지어다, 재앙은 물러갈지어다.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위한데 주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실망치 않습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 주와 함께 걷는다 그랬는데 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과 함께 걷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분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한다. 이것을 믿는 믿음은, 주의 믿음은 결국은 주님의 인격이요 주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바클레이 스코틀랜드 주석자는 많은 성경 주석을 한 바클레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모이게 하기 위해서 종을 치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의미가 있다. 기적이 필요 없느냐가 아닙니다.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필요 없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을 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과 경건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의 종이 울려 퍼지게 될지어다. 종을 치는 이유는 뭡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개인의 권능과 경건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모이게 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목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심플하게 사세요.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금옷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주님이 나타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이름 부릅니다.